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우리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의 맥락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고소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 중에 소망과 영광.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시키는 이런 작업을 반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그 인사말 속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선포하면서 사도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다라는 정체성을 밝혀준 이후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산소망 5가지에 대해서 쭉 3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게 될 17절 이후의 말씀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선택하심,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산소망을 품은 하늘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또 다시 5가지의 실천사항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가지 실천사항을 살펴봤는데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의 산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거룩의 의미가 우리 종교적인 엄숙한 태도를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룩은 어떤 태도가 아닙니다. 진지한 태도가 아니고요,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 접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내 뜻, 내 의지,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건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나눌 시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 2단어부터 먼저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2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경외, 2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왜 경외를, 왜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 나라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포보스고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Live as strangers here in relevant fear라고, in relevant fear, 그에 걸맞는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설명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는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이걸 하세요, 이걸 해야만 합니다, 이걸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우리를 올가 매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런 행실들을 드러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정체성과 연관지어서 계속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될까? 너희가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 마땅한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미지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면 왠지 친근하면서도 좀 무거운 존재, 엄숙한 존재, 두려운 존재가 아버지라는 이름에 덧씌워진 이미지 아닙니까? 막 형제들끼리 다투다가도 아버지가 그러면은 조용해지는 그런 태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게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굉장히 헛된 그런 호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당신의 가장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호칭이 주는 감격과 이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듣게 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형식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나타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포보스라고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 또한 거룩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오해되고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앞서서 아버지의 예를 들었듯이 아버지가 막 화내시면, 혼내시면 무섭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가 바로 그런 뜻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요, 그냥 무작정 어떤 질책이나 어떤 책망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외의 참 뜻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삼는 것을 경외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삼는 것,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승진 시기입니다. 승진을 하기 직전에 우리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인사권자를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뭐 때로는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분 눈에 들려고 여러 가지 아첨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속으로는 어떻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더럽고 아니 곱고 치사하지만 내가 승진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인사권자가 나를 승진시켜줄 권한이 없어지면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금방 끊어져 버리는 게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경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외의 모습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실 것 같아. 내가 이번 계획을 따내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끊임없이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진정한 경외일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삼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진짜 경외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뭐 책망하실까, 그걸 의식하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처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 기반한 믿음의 고백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아놨는데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1항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그에 대한 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대다수 흔히 오해하는 잘못된 경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억지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종교적이고 허울뿐인 형식주의적인 그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매여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 기쁨 속에서 예배당으로 주일날 이 교회로 달려 나옵니다. 찬양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참된 기쁨, 참된 경외감을 누리고 계실까요? 제 삶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과연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갈까? 제가 예전에는요 세상에서 성공을 꿈꿀 때는 이 높은 사람, 이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분, 장관분, 뭐 대통령, 이 사회에서 높은 분들이 제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눈에 들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저에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저에게 종종 이게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정치하시는 분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신 분들과 이 목사님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런 분들보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더 존경스럽고 더 그분 눈에 들고 싶고, 그러면서 제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목회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생활을 하고 있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책 잡히지 않고 잘못을 흠잡히지 않고 그냥 목사로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믿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고 있나?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요 지난 주간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날로 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맞는 하루가, 제가 마주하는 시간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예전에는 하기 싫어도 어차피 해야 됐던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한 날 한 날을 보낼 수 있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몸도 무겁고 뭐 잠도 좀 부족해서 피곤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다음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제 안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외는요 어떤 책망과 질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 이 의미뿐만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 행복감을 되찾아주는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하시는 경외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두 가지 권면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셔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앞서 광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캉스를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 가운데, 미션 가운데 주일날 예배 거르지 않기라는 미션도 있습니다. 왜 이 미션을 당연하지만 이 미션에 포함시켜 두었을까? 이 여름이 되면은요, 참 제가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게 이 쉬시는 주간, 이게 휴가 시즌이 되다 보니까 주일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이게 점점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시간을, 내 삶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준을 갖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금 내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가를 이 기준에서 갈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의 어떤 한 상담가 이야기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목사 부부에 대해서 상담하고 질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신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를 믿으면서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다셨나요? 내가 이걸 했으니 너희는 이걸 내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을 선물해 줬으니까 너는 마땅히 이걸 해야 돼. 아니요, 예수님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단서 없는 사랑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태도가 이 뜨거운 사랑,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복음서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바라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면은 둘했던 헝금한 과부를 왜 칭찬하셨을까요? 아무런 경제적인 리워드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무 힘없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왜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을까?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사랑의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이해타산적입니다. 니체의 초월자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구절을 좀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희생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열정적인 희생, 눈물과 환희로 포장된 희생은 대부분 자기 만족이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인간은 어떤 도치도 없이 자신을 내어놓는다. 그때 비로소 희생은 진짜가 된다. 오히려 차갑고 담담하지만 무색함 속에 진짜 자기 포기가 담겨 있다. 진짜 희생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그 드문 가능성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대부분 자기 만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가끔은 그 만족조차 버리고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제가 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한낱 실존주의 철학자의 저 개똥 철학을 나누고자 이 책의 한 글귀를 소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뭘까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랑 형태는 다 자기 만족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 케이스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할 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기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돼서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됐는데 진짜 내 삶에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언가 이해타산적으로 무언가 나에게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사랑해 줬다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 번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어떤 산모가요, 연휴 기간에 갑자기 산통이 찾아와서 119를 불러서 응급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사이 응급실이 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베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하고 그래서 이곳저곳 병원을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 119 응급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찰나 어떤 한 작은 산부인과 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당장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내가 처치해 주겠다고. 그래서 달려갔더니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머물러 있던 이 의사 선생님 덕분에 산모도 아기도 모두 무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병원 원장은요, 무려 36년 동안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려 7억 원에 달하는 빚분이 남지는 않았답니다. 다음 사진이요. 왜 그럴까? 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깎아주고 미루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탕감해주기도 하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때로는 주지 못할 때도 있는데 아무도 불평 원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 원장님은요, 지금 8년째 저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응급 환자가 올 때마다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를 돌보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저분이 저런 삶을 살게 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신이 이분에게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의사의 길을 걷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의사의 길을 걷자. 여러분, 저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큰 감동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하게 됩니다. 제가 뭘 깨닫고 뭘 마음에 새기게 됐을까요?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저 병원이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 부족하고 아직 도저히 안 되지만 저도 저 의사처럼 영혼이 탈진하고 영혼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늘 무제한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각오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여러분,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가 2026년도 상반기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스스로 제 안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6년도 하반기에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을 더 열심히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이런 각오와 결단을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결단과 소망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조건 없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삼는 참된 경건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의 조건 없는 희생적인 그런 참된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범하고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덕목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 가지 힌트를, 한 가지 팁을 더불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팁이 뭐냐? 여러분, 오늘 2장 2절 말씀에 제시된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참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진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 내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한 신앙의 모습 갖춰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